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32장에서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저희가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봤어요. 예레미야의 기도. 그 기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형식으로 내가 이렇게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분명히 은혜죠.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도 자체가 이미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은 이후에 36장 지금 36절 이거 이하에 이 하나님의 응답, 이 기도의 응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예레미야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나의 이 욕심과 또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기도를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32장에 제가 36절부터 시작이지만 32장 8절에 이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32장 8절을 제가 봉독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이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정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을, 밭을 너가 이제 사라. 너가 기업 물을 권리가 있으니 이것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특히 예레미야는요, 이 땅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살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 유다가,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계속 외치는 눈물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 이제 이 땅이 망하게 되고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남유다의 멸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외치는데, 뜻없이 어떻게 보면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베냐민 땅에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밭을 갑자기 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라, 기업 물을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기업 물을, 우리가 룻기에서 나와 있는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였잖아요. 이 레위기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이 예레미야 때까지 기업 무르는 전통이 이때까지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봐요. 그렇게 본다면 이 기업 무르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까지 이어져서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32장 8절에 상속권이 4개 있고 물을 권리가 4개 있으니 기업 물을 자가 너가 되라, 이 권리를 너가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나안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물을, 이 자들, 기업물을, 권한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그 가난으로 인해서 평생 대대손손 종이 되는 것을 막고, 지파와 가족으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땅의 분배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를 두셨죠. 그게 기업물이라고 하는, 기업 무른다라고 하는 이 권한과 권리를 통해서 이것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예레미야 때까지 이 구약의 오랜 전통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 무른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나중에 진정한 기업 무를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들에게 진정으로 기업 무를 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영적, 어떻게 보면 땅의 회복자, 땅의 기업 무를 자가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 아나돗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기업 물을 자가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실 것을.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빼앗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죄악의, 사단의,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기고 살잖아요. 이 빼앗기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것,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이 엄청난 이 권능과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오늘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냥 우리가 죄를 지었던,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가 피 흘리셨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친히 그 핏값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전에는 어떻게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자녀의 권세를 이 예수님의 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가 출발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게 뭐예요? 출발이 달라요. 똑같이 다 맨몸으로 왔는데, 오긴 똑같이 왔는데 출발이 달라요. 어떤 자들은 막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떤 자들은 정말 너무나 막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태어나자마자 굶주리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정말 먹을 것이 변반하게 없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그 우간다 북부에, 이 우간다는 그래도 좀 살만해요, 동부 아프리카에서. 근데 이 남수단 난민들이 사는 난민촌은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일할 게 없어서 정말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게 살아요. 맨발로, 그리고 흙에서 집에 들어가도 그냥 흙덩이에서 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나마도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뼈가 앙상한 아이들도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 자라지 못하는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같이 태어나지만, 한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과 환경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런 소유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빼앗겼던 자녀됨의 권세, 이것을 빼앗긴지도 모르고 죄의 자녀로 살아갔던, 어떻게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는 자녀인데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분께 구하면 그분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명하고 질병에게 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권세, 이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가 귀신에 명하고 때로는 질병에 명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공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우리가 5분 10분도 살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곧 생명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된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회복된 이 엄청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38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모아들여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약의 갱신이죠. 다시 한번 그들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면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궁을 새로 짓진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이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궁전을 새로 짓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왕정시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통치,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왕정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다스렸던 것처럼 다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왕정정치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 속에 내가 곧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직접적인 통치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분은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바로 이곳에서 다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루어졌던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왕정 정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통치로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적인 통치를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인 통치를 하실 때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지파와 가족입니다. 지파 중심으로, 그 안에 가족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는 우리가 느슨한 형태의 지파 연합이었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사사기는 느슨한 형태의 지파 연합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지파들이 연합되어서 적을 물리치고 평상시에는 지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에서 지파별 가족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 속에 속한 가족들. 그래서 하나님이 지파와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는 지파는 아니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는요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통치를 하실 때, 물론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통치하셨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사사시대에는 지파 중심으로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셨어요. 지금은 어때요?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돌보세요. 그래서요, 나는 뭐 신앙생활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나는 교회 다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지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예수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통치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공동체와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3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그리고 이 한 길은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목적이에요. 같은 목적.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공동체마다 그 목적 지향점이 전체적으로는 같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같지만 세부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지향점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지향점에 의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시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가 지향점이 이런 거라고 하면, 어떤 교회의 지향점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구제 중심으로, 구제를 중심으로 봉사 위주로 교회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는 그런 봉사와 구제를 즐겨하는 자들, 그런 은사가 있는 자들을 모으세요. 어떤 교회의 지향점은 선교일 수 있죠. 어떤 교회의 지향점은 또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지향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파와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교회 시대에는 교회라는 공동체와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요. 이 세상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교회가 여전히 부족하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병원에 환자가 많은 것처럼 오히려 교회 안에 죄인들이 득실거려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요. 그렇게 환자가 많은데 그 안에서 치유가 되고 그 안에서 회복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의 치유의 장소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낫고 치유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안 간다고 하면 어디서 고침을 받아요? 내가 아픈데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병원에 가기 싫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프면 병원에 환자들이 많지만 나도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속한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다스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세요. 그것이 39절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공동체에 예배를 두시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 혼자, 우리가 코로나 때 이미 다 경험했어요. 코로나 때 우리는 다 경험했죠. 흩어놓으니까 예배가 되든가요? 쉽지 않았어요.
흩어놓으니까 기도가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흩어놓으니까 찬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잘 안 됐던 그런 기도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찬양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경외하게 하시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찬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지향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만 보아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개별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역사는 공동체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 속에서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왕정시대로 돌이키지 않으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직접적인 통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자리,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이 왕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으심이 아니라 왕의 등극이죠.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이 다스리세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교회 다녀야 되나, 교회 내가 소속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을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세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39절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가 나가게 하고 같은 목적을 향하여 공동체가 나가도록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기들과 우리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속함으로 내가 복을 받고 공동체의 속함을 통해서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예. 여러분, 내가 교회에 속함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시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0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들도 역시 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들도 역시 나를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현이 뭐죠?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부르시는 에클레시아, 그 교회 안에 내가 속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떻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동체 속에 그들이 이제 텐트를 치고 진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통치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시면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복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복.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잖아요. 자녀가 복 받는 비결, 여러분,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들에게 복을 주되,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 이들이죠. 1차적으로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다 정착했는데 모든 것 버려두고 돌아온 자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넓게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동체에 들어온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걸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뿌리가 뽑히고, 그리고 심겨졌던 것이 뽑힌 채 다 우리가 사그라든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LA에 한 10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한 600교회, 7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1000개의 70%, 60%가 우리가 어림잡아서 65% 정도가 문을 닫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오늘 하나님이 더 깊이 심기우는 공동체,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속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녀가 복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기복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되 라고 말씀하셨고, 39절에 다시 보십시오.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돌아오는 그들에게 변화, 가장 큰 변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있다. 왕정시대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가 그분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특권이고요. 우리가 이보다 더한 은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속에 성령의 다스림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작으냐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들 좀 보면서 마음의 제가 길이라는 제목으로 보는데, 저는 39절에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이것은 마음과 목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생각해 봤어요. 마음의 길,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의 길이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같은 마음에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새겨지는 마음의 길,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가 또 함께 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 따로 또 길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길을 우리가 같이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런 공동체, 이 땅의 공동체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길이 있으십니까? 세상에는 다 길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길을 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의 길을 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마음의 길을 우리 가운데 내사 사는 것이 다르고 또 신앙의 정도가 다르지만 우리가 이 같은 길을 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마음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예수를 마음에 품으면 같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길을 걷게 하신 주님, 우리 지체들의 모든 마음속에 예수가 길이 되고 예수가 진리이신 오늘 그분을 따라가는 하나님 정말 예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수 공동체에 속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가 많이 곳곳에 우리나라 또 곳곳에 해외 곳곳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 지나간 만큼 이 땅에 하나님 교회들을 깊이 심겨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